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18절에서 27절까지. 성경 없는 친구들은 성경 받으시고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로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로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살아날 때는 장마다 아니가 모시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소수이지만 함께 예배에 참여 못한 친구들도 함께 잘 오면 좋겠고, 팀장님이 지난번에 베살로니가 전서 말씀 나눌 때 함께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매우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함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는 혼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둘, 넷, 여섯, 8명 소수이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게 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유명한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하잖아. 그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 이 말씀, 이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이 녹아져 있는 피조세계 전체는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아들, 딸,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까 믿음이 없어도 그 찬양에 우리는 나그네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나. 그 찬양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인 거죠. 용진이 아주 성공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 이 배움의 때에 성실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재능들 최대한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자,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논쟁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앞에 보실까요? 잠깐만요. 예루살렘 일성호 가르침 6번째이네. 5를 못 거쳤네. 여기도 지금 못 거쳤네요. 네, 어제 지금 하다가 조금 에러가 있네. 네, 6번째이고 부활 논쟁이에요. 6번째. 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녀갔습니다. 맞죠? 오늘 찾아온 사람들은 자, 누구인가 하면 18절입니다.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예수님께 또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누구? 사두개인.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 말해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믿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율법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그 율법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율법이 존재했다는 거죠. 모세 율법.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런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법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이 통했던 시대인데 왜 이 율법이 있었을까요? 그 고대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의미의 비슷한 것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 고대에 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잘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잘 이어지는 거죠? 대가 잘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하여서 이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집안의 상속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인 거죠. 자손을 잇게 하는 것과 상속이 재산이 그 집안에 잘 이어져 내려가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거기 있는 화면 잘 기록해 가시면서 좀 보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 가정을 붙여요. 무슨 가정인가 하면 20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마지가 아내를 취했는 상속자가 없어 죽었어요. 둘째도 그래서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상속자가 없어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죽고 일곱째가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가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 이 가정을 붙여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요. 자, 1번 질문이 사두개인의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다음 23절 넘겨주세요.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까 잘 봅시다.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은 진짜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했는 사람 가서 머리한테 좀 때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질문 뭐 말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질문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이 좀 저런 쓸데없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렇게 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하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신앙의 그 교리상에서 예수님과 맞지 않은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죠. 예.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성경에서 사두개인에 대해서 많이 이름은 들어봤죠? 네. 한번 물어보세요. 예찬아. 사두개인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한 개라도 말해봐. 부활이 없다 했거든. 요거 잘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팀장도 사실 이거 말씀을 사두개인, 성경에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은 뭐 많은 게 종류가 많은데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팀장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많아요. 자, 첫 번째예요. 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구약의 왕 하면 떠오르는 최고의 왕 누구야? 두 글자. 다윗. 그 다윗 왕 때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이 근원이에요. 그 제사장의 이름이 이 사두개인과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사독 제사장. 제사장이 두 명 있었는데 사독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사두개인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한 큰 흐름이라고 해요. 자, 이 사독 대제사장은 다윗의 그 가장 부흥기 때 있었던 두 명의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독 대제사장이 다윗과 다윗 가문에 굉장히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굉장히 가까웠죠. 또 대제사장이니까 그 밑에 수많은 제사장과 이런 따르는 무리들의 우두머리인 거잖아요.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 대제사장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 그 자손들, 후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독의인들, 사람들, 사독의인들, 사두개인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제사장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특별한 집단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대제사장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지위도 높은 축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가 흘러 예수님 때까지 오면서 주로 헤롯 왕과 연관이 많았고 헤롯 왕과 추종자, 헤롯 당원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왜냐하면 다윗 왕과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은 왕과 주로 가까이 지내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어땠을까요? 좋았을까? 안 좋았죠. 그럼 지난주에 봤던 바리새인들과는 어땠을까요? 바리새인과는 상극이었던 거죠. 왜요? 헤롯과 가까우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봤지만 몸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어서 넘겨주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라는 것 없다. 몸의 부활은 다시 사는 거 이런 건 없다. 천사,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찾겠어요. 몇 곳을 찾아봤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을 자기 스스로 지어버립니다. 두 가지를 주로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율법에 등장하는 인간 관계의 윤리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은 취하여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독특한 직단이에요, 상당히.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 앞에 와서 하고 많은 다른 질문들 중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7명이 다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다 죽고 부활 때 과연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고 아내가 됩니까?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답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해요. 자, 이 사람들이 몸에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었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영혼 불멸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지? 자, 봅시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때 2만 명이라 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들어보니까 영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있다고 말하는 것 같고,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다음은 잘 깨시고요. 자, 조금 더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라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영도 있다, 부활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야. 자, 그럼 좋다. 부활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그 율법을 또 올리는 거지. 자, 이 남자하고 취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죽었어. 동생이 또 형수를 취해 죽었는데 또 그 아들이 없어서 또 죽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짠 부활했어. 그러면 도대체 이 집안은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지? 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한 가지 뭐죠? 윤리, 도덕적인 측면. 자, 그러면 부활했는데 누가 이 사람이 아내고 남편이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이 질문이 지금. 맞죠? 이해가 돼?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와 부활을 갖다 붙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네. 용진 이해되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들이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24절 갑시다. 자, 넘겨주세요. 네. 자, 잠도 좀 깰겸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크게 구약의 그 성경도 율법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못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의 이 분위기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두개인들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그럼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믿게 되어지는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2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신생.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자,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자, 이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첫 번째로 사두개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인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 틀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이 왜 어리석은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하늘색.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렇게 살아날 때는 장가 가는 거 그런 거 없다. 시집 가는 거 그런 거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결혼 그것만 없고 딴 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우리 인간 사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서 밥을 먹고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가 있고 학교를 가고 뭐 이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문화 활동을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육체를 가진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몸이 다시 딱 부활하면 다시 이 세상처럼 된다라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틀렸다는 거죠. 유진아, 이해되나?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가 부활할 때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천사 배운 적 있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된 적이, 경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되어진다, 다른 표현은 이거를 부활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 단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살이 있고 피가 흐르고 뼈가 있는 이 부활, 이 육체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지금 전제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부활 논쟁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부활 논쟁에서 바라보아야 될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자, 잠 깨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활 논쟁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은, 우리 삶에 언젠가는 끝이 있고 죽음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때가 되어지면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관점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윤회예요. 윤회. 끝이 없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갑시다. 다 아는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스타트, 출발인 거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알파인 거죠. 자, 그 다음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1장 20절 21절 맨 마지막 말씀에 생각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이 약속을 하고 죽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내가 언젠가는 온다. 우리 이 두 글자를 이걸 뭐라 불러요? 재림이라고. 그 재림의 때가 이 세상의 끝 오메가의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다음. 자, 주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한다는 이야기죠. 자, 분홍색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재림, 부활인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노란색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 이걸 보통 두 글자로 휴거라고 하죠.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대로 하늘로 들러 올라간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도 재림이 있고 몸이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럼 부활의 시작은 누구야 하주나? 예수님.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부활의 첫 주인공이신 거죠.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가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조금 전에 모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 땅에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부활되어진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직접
부활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을 준비한다는 거죠. 준비한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핵심은 준비에 있는 거예요. 준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두개인의 말처럼 부활도 없어, 영도 없어,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디엔드,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주일날 왜 와요? 지금같이 즐기고 놀아야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의 말에 의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재림도 없다라고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땅에서 잘 살면 끝인데 뭘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부활에서 부활을 하냐 안 하냐,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보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는 사람. 그것이 부활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올 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5가지 예언이 있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탄생,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 그 다음 부활하심, 그 다음 하늘로 모아심,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승천, 마지막 한 가지 뭐 남았어요? 재림 남은 거죠. 네. 탄생, 죽으심, 부활, 재림, 승천, 재림. 4가지는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재림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모습이 부활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다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는 초대받아 들어간다는 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기억하나요?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뭐라 했어요? 인내라 그랬죠. 이때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성경의 큰 줄기의 한 파트라고 그랬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배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26절과 27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요. 26절 넘겨봅시다. 잠깐만요. 26절에 안 넣었군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26절. 자, 성경 봐야 합니다. 26절. 자, 죽은 자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에 쌤 읽을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서 막 여기 가시떨기에 구름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예준아, 모세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 죽었어? 살아있어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모세 때 아브라함이 진짜 살아있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은 사람들.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용준아, 이게 말이 되나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고 육체를 가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전에 팀장님이 한번 메시지를 나눌 때 죽음에 대하여서 성경의 관점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 안 나요? 보통 병원에서는 하준아 뭘 죽었다 그래? 심장이 멈추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장이 멈춘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 봅시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세요. 이쪽은 뜨거.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같이 시작. 혼이 떠나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에요. 자,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몸의 영혼과 함께 있는 이 인격체가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지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라 네가 그 남편 곁에 장사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봅시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됐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묻혀서 썩어졌어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영혼이 와 있어? 아브라함의 영혼이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지. 이삭의 영혼이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지. 예준아, 마지막 야곱의 영혼이 와 있어, 안 와 있어? 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요? 맞아.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 같은데,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그 영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그 영은 다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맨 마지막에,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신경 빨리 찾아봐. 빨리 성경에서 앞쪽에 사도신경 찾아보세요. 사도신경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고, 사도신경은 여기 있죠. 여기 제일 쭉 여기 제일 겉짝 여기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법과 네, 거기. 자, 봅시다. 맨 밑에 위에 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다시 이거 보세요. 분홍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몸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곁에 가 있던 그 영과 다시 만나서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부활체의 존재로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의 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 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사실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네, 몸이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결합하여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빌리면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모습이 달랐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그냥 오신 거죠. 근데 또 부활하실 때 있었죠. 흔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쟁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땅에 끝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재림이고 그때 우리는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핵심은 두 글자,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데 있다.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죠. 두 번째로 마지막,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관점. 첫 번째, 죽음은 뭐와 뭐가 분리다? 영혼과 죽음의 분리다. 두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 영과 다시 합쳐서 부활체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아갈 때 성경에서 진리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의 전인격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계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참 성경을 크게 오해한 그들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는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그 신앙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부활을 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립시다. 네, 소리를 조금 좋습니다. 우리 요즘 이 찬양 같이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같이 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을 합시다. 네, 본도 깨고요. 불도 좀 꺼주세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 느껴셔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하시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증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 모든 것이 드러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가 받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찬양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 우리와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가 받으옵소서.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기묘자요 모사이신 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 삶의 부활과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끝이 언젠가는 있으며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는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 영원의 궁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순간 우리가 준비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 산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7월 이제 중순에 1박 수련회를 주일마다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수련회에 좋은 강사가 섭외되어지고 또